그 응시라고 했는데 응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보통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 판단을 했을 때 결론이 나올 겁니다. 사람이 뭔가 본다는 걸 지각을 하고, 지각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 그런데 지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결론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결론에 내렸으니까 이 결론 원이라면 이 결론에 의해서 처음에 했던 이해를 다시 이해를 하게 되면 투가 되고, 지각이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이런 거구나. 또 이거 원에서 투로 바뀌어요. 바뀌면 거기서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럼 3가 되고, 결론 2, 1에서 2에서 3로 또 바뀝니다. 또 바뀌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이 한방 이렇게 내린 결론 가지고 다시 소급해서 과거에 난 이렇게 했다가 되어버리면 뭐냐면 이래 되어버리면 이게 뭐냐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겁니다. 자기 행동은. 나는 이런 경험이 했다가 아니라 그런 경험이 했었어야 돼. 이래 되어버려요. 누가?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이 나는 옳았었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뭐가 새느냐 하면은 이 권력이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건드리지 마.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이 현재 내가 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였었어. 이래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게 권력 생기는 게 이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시간이 첨부되면 이게 역사가 되고, 살아난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나라의 역사, 우리 집안의 역사, 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에서 역사라는 게 나왔으니까 역사라는 것 질서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또 하나의 또 뭐가 나오냐? 법이 나와버려요. 그것을 뭐가 보느냐면 이게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면 여기서 권력이 나오죠. 권력체가 나오니까 또 권력체가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권력체에 투쟁이 되어보고 마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지. 이런 권력체가 뭐냐면 북한, 그리고 신천지, 다단계, 대기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병영, 군대를 말하죠. 학교, 병원, 물론 이 교회도 포함되고, 아까 그렇게 했죠. 이게 뭐냐? 이 권력체 자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이거는 정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나라 자체가 이게 권력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체의 이러한 이 권력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발적인 충성과 복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의미가 그 권력체가 있기에 난 거기에 소속됐다는 점에서 그게 없으면 내 존재 의미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 존재 의미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게 지금 심각한 굴레인데 이 굴레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낯섦이라 하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 원인 없는 결과를 완전히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어디서 찾느냐 하면 자기 원인을 자기 권력체에서 찾아요. 찾아야 자기 권력체가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때문에. 자, 어떤 의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연속적으로 40일 나왔는데 애가 성적이 많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것은 인과관계가 성된다는 거예요. 40을 했는데 5등 올라갔으면 그 비례해서 80을 하게 되면 10등 올라가고, 그러면 한 200을 하면 아예 천장을 뚫고 그게 무슨냐 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행함이라고 하지만 행함이 아니고 존재의 의미는 바로 내가 생각한 자기 자신에 대한 법적인 그걸 바탕으로 이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 법에 문제가 있어요. 법에 문제가 있어요.
법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산상설교를,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법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세상은 법으로 만들었다. 예, 벌써 시작 자체가. 모든 세상은 법으로 만들었고, 이 세상의 마감은 그 법이 1.1이라도 다 지켜질 때 이 세상은 완전체가 된다. 완벽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뭔 뜻이냐 하면, 온전한 의의가 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필히 심판이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이 따른다. 그렇다면, 법이라 하는 것은 온전한 의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이 심판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데, 이 처벌이 어떻게 처벌되느냐 하면, 온전한 처벌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는 그 시행하는 자체가 역시 법은 완전해를 반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법을 날리는데 너희는 이제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전하는 이 법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조금 1.1이라도 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은 그야말로 가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 나오는데 7장 마지막에 뭘로 마감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홍수로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모래에 지은 집은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주여 주여 내 아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는데 난 왜 모른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제 이야기한 살처분이죠.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 나고 법 낳는 게 아니고 법 나고 사람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율법이 사람을 이 말이 뭔 뜻이냐 하면 그게 인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에 12장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는데 모든 법은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고 모든 법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자라는 게 뭐냐?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뭔 뜻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될 수 없는 분이 지금 사람으로 오셨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아들로 올 이유가 없는 분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 말은 기존에 사람이라고 우기는 인간들은 너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막이죠. 막. 예. 지난 시간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요새 W라는 드라마에 보게 되면 그 만화 세계 속에와 그 만화를 썼던 그 작가 세계에 있는데 현실은 만화를 쓴 사람이 현실인데 착각하기를 만화 속의 세계가 진짜 현실 2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강철인지 뭐 하는 인간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만화 그리는 그 작가의 딸이 이렇게 넘어오니까 여기서 신혼조회를 하는데 신혼조회가 나오질 않아요. 그 멜기세덱 반열인 것처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요. 병원에 인터넷 그 레전트한테 그런 병원 자체도 없어요. 뭐 인재병원 하여튼 병원 자체도 없어요. 도대체 그 대사에 하면 맥락이 안 맞아요. 맥락이 안 맞는 원인 결과가 이게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부정되느냐 하면 이 현실 자체가 우리가 이거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 끼어든 나한테 없는 신혼조회가 안 된 사람 끼어들므로써 우리가 이 자체가 뭔가 붕괴 이주조입니까? 그러다가 모델 통해서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넘어가는데 진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 해가 이제 시작될 건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 해는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가로막냐 하면 십자가로 가로막아 버려요.
1.1회라도 다 지키지 아니하면 그 모니터를 통해서 이쪽 가상의 세계, 이게 가상 세계에서 진짜 세계, 이걸 실제 계략한데 진짜 상징계에서 실제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미 나가 자체가 바뀌어져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함몰되고 나는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지금의 나는 뭔지 십자가 이후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지원받는 나가 지금 이꼬라지로 이꼬라지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마르다 오빠도 마찬가지고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살아서 나를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마르다 오빠가 죽고 난 뒤에 나흘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을 때 누가 놀랐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누이 동생도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는 우리도 다 놀랐어요. 유대인들도 놀래가지고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해서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누구 죽이겠다는 사람, 뭐 돈 떼먹고 도망가지 않은 사람, 죽이겠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신원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 결과가 매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인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막이에요. 하나의 막이 되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갈 수 없는 곳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해도 복이 듣기는 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알지 못한다.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천국 입구를 가로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학교 성교단체 이야기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누군지 오라. 문을 두들고 열면 내와 더불어 맞고 마시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20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말 들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13장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으로 감겼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20세기 초에 브레이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고민이 뭐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놓고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왜 그렇게 귀신한테 당부를 했느냐. 그게 그 사람이 평생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 흉내를 낸 사람이다. 그런데 메시아 흉내 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걸 마치 메시아의 본연의 기능인 것처럼 그렇게 조작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갈 수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요. 예수님이 이 작업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의 결실물로 나와야 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완료가 되고 포도나무의 열매의 자격으로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자격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쪽에서 목숨 걸고 간다면 주께서 말립니다. 베드로야 아직 처소가 마련되지 너는 목숨 바쳐도 올 수 없는 곳이 처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목숨 내놓을 테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네 목숨 그냥 가지고 있어. 예. 뭐 헌금한다고 11조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짓거리를 해도 몸 가는 곳을 주께서는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갈 수 없는 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멸류관 또 반납하면서 모든 영광은 주께서 받아야 된다는 고백을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 그것도 멈추지 않고 실증나지 않고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생색낸다고 천국 가가지고 생색낸다고 자기 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하면 누구 이름은 구원받는가 하면 우리 이름이 없다는 뜻에서 우리 이름은 가지고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는 이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누구 이름이냐? 산 사람 이름으로 가요. 누가 살았어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장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진정 살았다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는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물로 지금 내가 이게 앉아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 짧게 믿습니다. 짧게. 너무 기면 입만 아프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 일인 것을 늘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난뒤 일을 할 때는 몰라고 터지고 난 뒤에 돌이켜 보면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결국은 새로운 자아가 등장한다면 기존 자아 교체해야 돼요. 기존 자아는 뭐냐면 기존 자아는 이 권력에서 나왔거든요. 권력의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권력을 정토로 공격합니다. 권력을 공격하면서 뭐냐면 이 권력이 가짜 권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의가 나오지 않는지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법을 이야기할 테니까 의가 나오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권력이 뭐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멘트를 날리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기준, 높이뛰기입니다. 예, 높이뛰기, 요즘 높이뛰기 써서 참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높이뛰기 해놓고 그 높이뛰기를 이 신바 에바가 참석 못할걸, 예. 그 높이뛰기 해놓고 그 높이뛰기를 여기다가 발을 더 걸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걸쳐놔요. 딱 걸쳐놔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했던 모든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해서 바리새인을 제일 높은 바로 설치해버립니다. 이 신바 에바예요. 바리새인이 최고입니다. 이 신바 에바를 선봉에 서서 뒤에는 그 바리새인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자기 그 법을 내면화시키고 이게 상시화시키기 위해서 툭 치면 의가 나오고 툭 치면 의가 나오고 그냥 자동 기계처럼 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과 훈련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련회 가는 한 짓이잖아요. 수련회. 목 다시도록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면 10초를 못 넘깁니다. 훈련하면 5분 됩니다. 그 목표가 바가 5분 해도 지치지 않는 기도. 그럼 5분 동안 하게 되면 5분 동안 기도가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5분 기도했는데 갑자기 또 10분짜리 또 성도가 참석하게 되면 5분은 되는데 10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분 하려면 또 열심히 새기도 하면 10분 되고 15분 되거든요. 그 다음에 2시간짜리 오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하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점점에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최고. 네, 모든 훈련 교섭 같은 게 교섭 안이 다 들어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키면 시킬수록 존재의 의미가 강도가 밀도가 더 세밀해지기 때문에 나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마저 버리기가 더 힘들다는 뜻이에요. 헌금 한 10만 원 하다가 2천 원 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줄 알아요. 그만큼 했다는 말은 그만큼 자기 의를 스스로 포기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이런.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 지옥에 가까운 거예요. 자기 의를 못 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발을 설치해 버립니다. 발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부터 모든 그 인간들이 하는 이 바리새인 만든 법을 바리새인을 시비 걸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이 모세들을 거론해가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한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 가운데 어려운 건데, 5장 한번 봅시다. 5장 26절도 보게 되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주신 법의 핵심 부분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법을 지킨 이후에 내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법 자체만 취지가 드러나면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된다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기지 없이 다 처벌하게 되면 너는 지옥 가고 법은 휘파람 불고, 법은 법대로 뚜렷하게 그 위험성과 그 의로움이 드러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망가지든 말든 간에 법만 딱 드러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한 바입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만일 네 옳은 눈이 너를 슬쩍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도 없어지게. 그러니 옳은 눈 아직도 받고, 저처럼 이렇게 옳은 눈 아주 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이 눈으로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지요. 예, 예. 그걸 방법해서 안경 하나 더 쓰고 혹시 빼갈까 싶어서. 오른손이 멀쩡하다는 말은 한 번도 오른손 가지고 큰일 한번 한 적 없고 나쁜 짓 한 적 없다 이래 되거든요. 자꾸 주님께서 신체를 가지고 절단하러 나온 것은 신체로부터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그 신체를 유발시킨 마음가짐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인간들이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취지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양말부터 먼저 만들고 이 양말에 맞는 발찾기가 바로 율법입니다. 신들렐라. 구두부터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온 마을에 처자 다투하면서 발 맞는지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누가 만든? 예수님이 냈기 때문에 이 양말에 맞는 발은 누구 발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발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 안 맞으면 안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처벌이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지키지 못하면 거기다가 가혹한 처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상거리로 전부 다 갈아버려. 모든 법 체제를 갈아버리면 법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지요? 법이 무너지면 존재의 의미 무너지지요. 존재의 의미 무너지게 되면 또 뭐가 무너지요? 권력이 가짜 권력으로 무너지겠지요. 그런데 이 법을 싹 이렇게 가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들겠습니까? 대들겠지요. 그 대드는 방법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저를 깨끗게 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예물을 가지다가 적절한 예물을 가지고, 적절한 예물을 하는 것은 새를 두 마리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한 마리는 공중에 날려보내고 한쪽은 물 위에서 잡고 피를 흘려서 피를 날아가는 날개 축제에다가 발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 폭파시키고 거기에다가 당기는 그 피를 칼기에다가 붙이고 날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헐헐 창공을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문둥병 나오는데 문둥병은 레기에 보면 문둥병과 철저하게 피부병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피부 보면 건치면 되지만 문둥병은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 저주가 풀리지 않는 증거로서 문둥병이 들어갑니다. 이 문둥병은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 관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고치는 게 아니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우리 가운데서 이런 문둥병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응시의 최종 지점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 속에 바로 모든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빈자리, 공백의 자리에 그걸 주께서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문둥병이 예수의 말씀대로 고쳤다면 그 고침받은 문둥병을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보지 말고 네 가장 깊숙한 곳에다가 그 문둥병을 놓아버리라 이 말이죠. 그걸 딱 두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17절에 이거 누가 한번 읽어봐야 돼. 중요해요. 8장 17절에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우리의 병을 친히, 우리가 문둥병을 가지고 제일 깊숙한 곳에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던 내 자존심의 근원, 내 체면과 위신과 그동안 어릴 때부터 부모, 우리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야.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 라고 했던 그 가장 깊숙한 곳에다가 문둥병을 거기다가 끄잡아 놓게 되게 되면, 놓게 되면 안치된 그 문둥병을 대신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의미 자체에서 그리스도가 대신 모든 걸 해결했다는 것이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의 의미가 되고 거기서 나온 그게 원인이 돼서 새로운 결과물로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주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당사자만이. 양말을 먼저 만드신 분이 그게 맞는 맞춤 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 쉬워도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자신의 할 일을 미리 당겨놓고 그걸 자기 쪽으로 회수하는 식으로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짜로 등장하냐 하면은 제가 지킬게요. 제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이 손 들고 나온 인간들은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게 7장, 8장, 그리고 9장 계속 나아가면서 무엇을 와해시키느냐? 이 권력을 와해시킵니다. 권력을 와해시키는 방법은 낯선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권력체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봅시다. 9장에 여기 어떤 중풍병자가 와죠. 이 사람은 중풍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에요. 맞지요? 중풍병 보고 같이 왔지요. 뭐 감기 나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죠. 중풍병을 나으러 온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중풍병을 나으러 할 때 그 사람의 존재의 가장 원인은 뭡니까? 중풍병만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왔지요. 중풍병만 나오면 온전하게 되면 나머지는 온전하니까 플러스 온전한 건 나머지 플러스 중풍병 나았다. 다 하면 나는 온전하다. 그래서 소문 듣기를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친다 하니까 나도 그 병을 고쳐볼까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을 뭐로 상했습니까? 네 죄를 내가 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병 낫게 하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네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함을 받은 사람이 야, 나 중풍병 나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뭘 모르겠어요. 이렇게 쉬운데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이 또 중풍병 걸려도 그 사람 중풍병은 존재의 핵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병 걸려 죽든 늙어 죽든 어떻게 죽든 까불다가 죽든 어디 관계없이 죄사함 받았던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기도는 하되 병 낫기를 기도는 하되 그거는 내가 원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은 기대하지 마세요. 원인 없는 것이 결과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기대한 것은 이미 내가
원인을 접고 가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원인을 미리 알아챘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 의로서 자기 내부에 깊숙이 장착합니다. 저도 주님은 쬐깨는 주님의 뜻을 알기는 알죠. 이렇게 까불다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의 연막전술이었지요. 병 낫고 지옥 보내고, 병 나아주고 지옥 보내고,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자 자체가 그래요. 인자 자체가 사람들을 하여금 오해케 하는 겁니다. 누가 믿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인자 자체가 꼭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사람은 그 목소리 아들이냐 할 때, 그래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하고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각한 인간은 내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임금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상전화 하죠. 주상전화. 옥녀가 어떤 암행어사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암행어사 날이 주상전화 만나거든요. 예, 과거 시험을 없애주세요. 그냥 과거 시험 한다고 과거 시험 그 종이를 몇 해가지고 지금 고수가 완전히 지금 다 그 정난적이게 전부 다 타지하고 있는데 낫게 해주세요 할 때 그 암행어사가 한 말이 내가 꼭 주상전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암행어사가 누구냐 하면 주상전하예요. 뭐 옥주간을 봐야 뭐 이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메시아가. 자꾸 변장하는 거예요. 브레드는 저 신학자가 뭐냐 하면, 왜 자기가 해놓고 왜 아무 알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미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발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로? 마귀적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알지 마라 하는 그것이 도리어 뭐냐면 예수님이 유명히 있다고 나와 말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왜곡된 해석의 범란의 바다. 그것이 바로 이 멸망해야 될 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제가 안수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안전벨가 나와서 했다. 저는 집사님 절대 남한테 알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만 병 나왔다고 온 동네 돌아다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병 나왔다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 예수님한테 온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병 난다는 결과를 유발하겠죠. 이거는 익히 인간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그 유대 권력체에서 이걸 유행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금지시키겠습니까? 니 죽어! 이래야죠. 나흘 만에 죽은 데서 살아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가만두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죽이는 게 아니고 나사도 죽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색채, 이 세상의 권력체, 인간의 존재의 의미의 덩어리, 이것들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까발리시는 겁니다. 점점 더 위험한 세계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복음만 이야기 안 하면 교회는 그야말로 좋은 친목단체입니다. 그저 놀러 가고 가야산에 와서 또 잠자고 놀러 가고 일하고 가고 이게 얼마나 복음만 안 잘한다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교회에서 눈치도 없이 말이죠, 복음을 전해버리면 그거는 요주의 인물 됩니다. 요주 인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이 지금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몰랐죠?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무서운 책인지를 몰랐죠?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군데군데 하는 거 아까 전에 지난 시간 다 한 거예요. 10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여기 저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아까 제가 산상 설교할 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온전한 처벌과 심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평소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위에서 사는데 왜 처벌을 받는 거, 왜 멸망하느냐? 그것은 바로 온전한 의의가 행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발을 가지고 진짜 양발 신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온전한 의의가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심판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22절에 보면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 말은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는 거죠. 병 고쳐주고 이러면 어디 환영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병 고침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버리는 순간 병 고친 사람이 오히려 늘 달려들 것이다. 병 고쳐주니 고마운데 딴소리는 하지 마소. 이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만 보도 들고 가지고 교회 와봤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5만 원 흔달리는 겁니다. 5만 원 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 그 설교는 반드시 복음을 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아까 뭐냐? 굿파닝, 이미지를 좋게 해서 하는. 그 다음에 그 10장 10장 거기에 10장 그냥 넘어갑시다. 11장 지금 신강에서 계속 넘어갑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11절 10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크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이 뜻이 안 풀려가지고 본문을 바꾸고 저래 바꾸고 킹 제임스가 어떤 저떻게 막 나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3자가 3의 제 인물이 없어요. 1대1로 했습니다. 하나 둘 했어요. 그 헤롯 아들한테 권력책이 대들었습니다. 어떻게 뭐 형수하고 결혼하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이 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하고 이게 헤롯 왕하고 1대1로 막 대기를 한 거예요. 제 3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역할은 그걸로 끝나고 버렸어요.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바톤을 인수인계를 예수님 쪽으로 이제 넘기고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쓸모짝이 없는 겁니다. 왜? 기존 권력체에 대해서 권력체에서 제3의 응시, 다시 예수님의 응시를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거예요. IS라는 그 집단이 십자가를 다 부수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본지. 권력이랑 응시하는 권력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북한 부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북한은 하나의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 한다고 해서 다른 쪽이 멀쩡한 건 아니고. 내가 그때 히틀러가 폴란드, 헝가리 그 침범한다고 독일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숨어있는 그러한 권력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같이 상대하는 것이 경제자가 그걸 없앤다고 해서 좋은 나라 되는 거 아닙니다. 환경운동하고, 환경운동하고 이 땅 지상의 천국을 이루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벤트 벌리는 거,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환경운동 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한 손에 십자가 지시고 한 손에 서리 봉투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환경은 보호합시다. 분리수거하시고 이래 왔습니다. 사거리 제발 좀 악이 범람하더라고 좀 그냥 봐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했지만 다시 한번 걱정돼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아니에요. 혼란이냐 살기 편한 세상이냐 아니면 혼란스러우냐 이것만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혼란을 가장 방방하고는 다스기고 다스는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에 의해서 많은 숫자가 한시적인 진리로서 법제세로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 법하고 예수님의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다수가 그러자 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누가 허락했는가?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를 누가 부리십니까? 주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내업으로 드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한다면 그 악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요.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빼앗느니라. 천국 자체에 대한 개념, 천국 자체가 예수님으로서 인수인가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세례 요한 하는 일을 받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이라면 이 천국에 대해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짜 천국을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가짜 천국관이 여기서 반드시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 가짜 천국 사이에 두 세력가에 뭐가 되냐면 이게 투쟁이 되겠죠. 빼앗는다는 말은 빼앗기는 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빼앗기는 쪽이 천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힘겨루기가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 쪽에서 저쪽을 공격해서 빼앗아 온다는 말은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결국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이 말은 인간들은 아무리 설쳐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의 세례 요한은 그냥 잔소리 했잖아요. 예수님은 잔소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희생해버려요. 그 권력에 의해서, 가짜 권력에 의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예수님의 진짜 천국인 예수님을 침략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죠. 그러면 천국은 이 땅에 천국은 어떻게 되냐? 없어요. 그러면 천국을 기대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과 죽으심과 더불어서 에이씨 괜히 헛바람 들었잖아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그 길을 주께서 가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 때처럼 인수인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잠복대에 들어가 봅니다. 그걸 지난 주일 낮에는 시냇가 속에는 다슬기처럼 강물은 요란한데 다슬기는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예. 내장대에서 밑에 강물 밑에 딱 있어요. 사금 채취하듯이 다슬기를 채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7장 10절에 보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요한이 이야기 또 하면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다 해도 그들은 말하기를 귀신 들었다 하고 그야말로 맥히질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맥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서러워하지 말고 이걸 불편해하지 말고
짜증 내지 마시고, 이게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잘 지금 이 일이 너무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2제자가 복음 안 믿는다 해서 땡깡 부르고 이랬습니까? 예?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막 대들고 걸리고 대들었습니까? 그냥 웃지요. 예, 그것도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뭐 복음 믿으라, 교회 가는 거 안 된다, 복음까지 알아라 이렇게 한다면, 예, 복음 알아 이렇게 한다면, 예, 그저 주일날도 그냥 소리 뭐 들으니 물어보면서 소를 더 강렬하게 방어 기제를 작용하는 것처럼 방어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너무 기대는 많이 하지 마세요. 거기 20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거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벌써 배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 권능이 모자란다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 권능이 작용된다는 겁니까? 멸망받아야 된다면 멸망받는 권능이 행사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혼자 지금 좋아서 웃고 계세요. 뭐냐 하면은 천지에 주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께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뭐 하늘나라 어때 뭐 어린이집 할 일이 있어요. 뭐 어린아이들만 왜 감사합니까? 여기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짜고처럼 고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폐역하고 비복음지고 반복음지일 때 휘바람 불고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예. 세상 꼬라지 쫙 돌아간다. 진짜 그거는 놀려서 그런 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잘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10몇 개 전했는데 10명 다 한 명도 안 받아들인다. 이거는 명절달 집안한테 복음 전하면 다 느끼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집안 식구가 무슨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예, 옛날, 아이고, 아재요. 옛날에 많이 도와줬지요. 아들 공단금도 대주고. 그런데 소원이 제가 소형 한번 들어보소. 십자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됩니다. 이렇게 하죠. 안동말씨로. 그만 됩니다. 예. 동생아, 그만 해래.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고. 그만 되면 니나 잘 믿어라. 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쾌제를 불러야 된다니까요. 쾌제를. 이게, 내 소원대로 안 되듯이 나도 저 사람같이 내 뜻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누가 도입하는가? 바로 숨겨진 그 원인 제공자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 그게 마태복음 11장이라면 11장 말씀 26절의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됐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걸어다니는 말씀이다. 걸어다니는 내 속에 아버지의 소원 덩어리가 들어있다. 이게 바로 걸어다니는 마태복음 11장 후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래도 실망할 필요 없고 저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 뭐 거기에도 걱정할 필요 없고 거기에 29절에 나오죠. 나는 수고하고 너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게 쉽다는 말은 결국 쉽다는 말조차도 이게 원인이 주님이 제공해야 돼요. 쉽게 하려고 내가 내한테 원인 제공하면 안 되고 이 자체가 주님의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가 주님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네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너를 생각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앞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네 일은 속 빼고 너의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된다는 것을 네가 믿으라 이 말입니다. 네가 연필을 깎든지 그럼 잠을 자든지 이것도 참 좋다 주의 일을 항상 모든 일어난 일이 주의 일로 지금껏 살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고 전십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